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세상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어 저희 영혼을 거룩하게 맑혀주시고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바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복된 언약을 귀히 여겨 굳게 세워주시고 한결같은 신실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성육신을 이루어 죄에서 속량하신 구원의 은혜도 영원합니다. 저희의 소망은 언제나 주님께만 있습니다. 많은 물량에도 허술한 집 밖엔 세우지 못함은 기초를 착실히 다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말씀에 머무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은총을 풍성히 내리시는 하나님, 주님을 우러러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비록 흔들리고 혼탁해도 저희의 내일을 밝게 그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끝내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날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의 성도들이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저희 귀와 마음을 여오니 오셔서 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 뜻에 벗어나 욕망을 따르는 순간에 또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핑계로 그들을 외면하는 저희들의 삶을 굽어 살펴보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 일로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마음에 담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향방도 잃어버린 채 곤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이신 주님,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 마땅히 세상이 그 위에 거하야 할 만물의 기초이신 주님을 잊은 채로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도록 불러 주시옵소서. 저희의 닫힌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 음성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집을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비한 심령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의 기회를 쫓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함께 찾아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진리가 아닌 말에 시간과 힘을 허비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오직 양식이 되는 일에 힘을 쏟고 시간을 쏟으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향방을 잃어버린 교회의 주님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흔들림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저희들 위해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 몸과 마음이 소생하고 기운을 차리며 삶의 용기로 넘치는 복을 힘입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2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따라 교회당이 더 조용하게 고요하게 느껴지는데요.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하박국 예언자가 너희는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주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 말씀의 기억이 저에게는 은혜로 이렇게 임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서 인도를 하다 보면 너무 조용하고 또 아멘도 없고 그러면은 그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한편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그 예언자의 말씀이 들리면서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것이겠지라는 생각이 돼서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성서의 4개의 복음서는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약간은 다른 메시지를 가미해서 성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말씀이 없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아주 축소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메시지는 여기 16절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단지 역사적 사실로서 무덤덤하게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곧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이 예언자의 말씀이 이룬 일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고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바로 곁에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헤아려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 그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은 아직 그 일의 깊이를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걸 알게 됐다는 건데요. 아마도 이런 점을 짚어주는 요한복음의 의도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 곧 그분이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서 볼 때라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성서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들, 요한계시록 같은 책인데요. 학자들은 이 책을 요한계 문헌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함께 묶어서 부르냐면 그 책들의 저자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들에는 그 책들에서만 고유한 신학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 문헌을 경전처럼 받아들이고 그 문헌을 정승시킨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공동체는 처음에는 작았겠지만 그 책들은 교회 전체의 문헌들이 되었고 성서가 되었고 이제는 모든 교회가 그 문헌을 따르고 그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요한 공동체라고 부를 만한 한 특별한 공동체가 그 문헌을 형성하는데, 전승시키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독특한 작은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필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가라고 할 때 그 점을 짚어줌으로써 이 요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서 무엇을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하고 무엇을 자신들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성찰해 보기도 할 어떤 메시지로 삼을 것이냐를 요한 공동체가 곧 요한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나 메시지가 없는 역사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과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으시는 것으로 봐야 할 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면서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임금의 개선 행렬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부르며 환영하였을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았고 도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본문은 17절과 18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줌으로써 또 그 점에 대하여 하나의 대답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일,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같이 가자 해서 예수님한테 가보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정권을 가지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며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그들이 그런 동기에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듣고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그 일은 그 성격이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정치 집회가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실 분, 또한 죽은 자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신 분을 맞이한 일이다.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에서 나귀를 타고 오실 시온의 예루살렘의 왕은 예루살렘의 병거를 끊는 왕입니다. 전쟁의 활이 끊어지게 하는 왕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멈추게 하고 병거를 없애고 이웃 나라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이 반드시 정치적 지도자여야 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일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통치와는 또 다른 깊이에서 이스라엘의 왕, 그 시온의 위로자가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한 시선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 불안해서
성서를 읽을 때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서 간구했었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우리의 현실 상황에 맞는 설교를 조금이라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런 메시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따를 때, 더 정확히 말하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듣고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론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런 그분의 본질을 집중하여 바라보자 라고 하는 초대가 아닐까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상에서 예루살렘 땅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어떤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진실, 바울이 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그 시선이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미를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이 세상의 구조학, 불의 같은 문제들을 간과하게 하는 해석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나 니체가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런 비판을 어느 정도는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의미를 현실의 어떤 구조학이나 불의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바울처럼 혹은 요한복음처럼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해석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교회가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 드려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독재 정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1989년 11월에 군부에 의한 성직자와 성도들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산 살바도르 대학교에서 6명의 가톨릭 성직자와 2명의 여성이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한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 학교에는 혼 소브리노라고 하는 한 해방신학자가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군합발에 짓밟히는 일이 있고 나서 좀 상황이 정돈되고 나서 몸을 피했던 소브리노 교수가 자기 연구실, 그 부서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의 연구실에는 레이몬 모레노라는 한 수사의 주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수사를 죽여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에다 그 주검을 방치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었던 겁니다. 근데 소브리노 교수는 그 수사의 피가 흥건한 자기의 연구실에서 그 수사가 가지고 있던 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책은 독일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론 저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정말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신성을 잘 응축하여 표현한 제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소브리노 교수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신학계는 아주 정말 놀랍고 큰 충격과 영감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저 라틴 아메리카의 순교자들이 단지 정치신학적인 책만이 아니라 이 정통 독일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론 책을 자신들의 투쟁의 전거와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신학계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현실 문제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항상 신학교의 학자들을 지탄했습니다. 현실도 모르고 민중들의 고난도 모른 채 하늘에 속하는 저런 들리지도 않는 이야기만 농구하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피 흘려 죽고 있는데 그런 구원 노름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독재에 투쟁하는 그 역사적, 정치적,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어둠과 싸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 정치적인 논리나 이념이나 어떤 다른 정치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론의 의미를 다르게 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잠시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라기보다는 어떤 흐트러짐을 우리가 정돈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우러르고 그분의 구원을 향하여 갈망을 갖고 기도하는 일은 세상을 위해서도 생명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투쟁의 힘, 정치적 투쟁의 힘의 원천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승리하신, 부활하신 분의 고난입니다.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깊은 묵상을 가져가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도 사람들의 그 놀라운, 그 열렬한 환호의 의미를 잘 몰랐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도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는지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하고 그분의 신성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부활의 빛에서 그분의 고난을 이해해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옛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높게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묵상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세상 악을 이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따르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람을 맡게 하소서.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큰 자비나 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과 또 주 은혜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노은미 권사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우리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진실한 사랑의 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회 교우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작은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들이며 저희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삶, 그리고 저희들의 가족, 저희들의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몹시 혼란합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시오니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저희들의 삶을 든든하게 주님의 진리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시어 어두운 시간도 잘 견디며 헤쳐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인내가 저희들의 삶을
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1교회에 속한 온 교우들, 우리의 자녀들, 먼데 또 가까운 데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에 결실이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주 최다솜 성도께서 예쁜 딸을 순산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함께해 주신 은총도 감사드립니다. 최다솜 성도께서 몸을 잘 풀고 다시 몸을 회복하고 기운을 차리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딸의 태어남으로 인해 그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 행복이 넘치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 땅 어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저희들에게 닥쳐온 혼란도 수습되고 모든 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늘 깨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여정에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시간에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또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는 말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로 지키고 저녁 7시 30분에 기도회와 성만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성만찬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후에는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다솜 성도님과 통화를 짧게 했는데요. 통화를 못하고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도로 이렇게 순산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 풀리면 교회에 와서 반갑게 뵙자고 인사하셨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로의 목사 후보생 장로 고시가 화요일에 있어서 제가 가서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
드리려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너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어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본성과 그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구원의 손길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